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지난주에 살펴보다 중간에 이제 그만뒀는데, 한 베들레헴의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한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는 한 여인을 자신의 첩으로 두게 되죠. 하지만 이 첩이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친정으로 돌아간 이 여인이 첩을 되돌아오게 하려고 데리고 오려고 이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계속적으로 장인이 머물려고 하는 그 요청에 계속 머무르게 되다가 5일째 되는 날 오후 늦게서야 이 레위인 사위가 이제 베들레헴을 출발하게 됩니다. 네, 그리 멀지 않은 베들레헴에서 레위 에브라임 산지까지의 거리였지만 너무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중간에 노숙을 하게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들린 곳이 이제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근데 그 기브아에 도착한 이 레위인을 반겨주는 것은 기브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한 노인이 이 기브아 길가에서 집을 구하고 있는 이 레위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서 자신의 집에서 기숙을 할 수 있도록 하룻밤을 잘 수 있게 선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기브아의 불량배가 이 노인의 집을 찾아와서 누구를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간 이 레위인과 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레위인이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부와의 불량배는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려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처지에서 집주인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딸을 내주겠다, 대신. 그리고 이 사람의 첩을 내줄 테니까 너희 그만 하지 마라. 그러나 이 불량배들은 끝까지 요구를 하게 되죠. 끝까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누가 바깥으로 나갔어요? 이 레위인의 첩이 바깥으로 나가게 돼서 윤간을 당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입니다.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레위인을 재워줬던 이 한 노인의 태도나 첩을 내어준 이 레위인의 태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 배경에서는 뭐 여인이 그렇게 지금과 같이 남자와 똑같은 대접을 받고 인격을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자신을 내어달라고 하는 그 불량배에게 대신 내어줄 만큼 그렇게 비하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신들의 여인들을 불량배에게 내놓아주고 그들이 폭행을 당하도록 아무 손을 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보면요, 이 레위인이요 밤새 자신의 첩이 밖에 나가서 바깥으로 내쳐져서 폭행당하고 윤관당하고 생명을 빼앗기는 가운데에서도 어떤 구호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살려 노력을 취하지 않아요. 그저 본문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레위인은 아침 일찍 떠나고자 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7절을 보면 아침 일찍 떠나고자 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의 첩이 밖에 나가서 지금 해를 당하고 어려워 고통을 당하는 거를 내버려 두고 그냥 자기만 일찍 도망가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도망가려고 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어떤 이 레위인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이제 아침에 이제 일찍 가려다가 문과 앞에 자신의 첩이 죽어 있는 걸 보고 그 시체를 가지고 집에 가고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한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막 분개합니다. 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레위인의 자세도 정당하지는 못한 거죠. 정당하지 못한. 진짜 그 밤에 그 자신의 첩을 위해서 어떠한 그죠 구호 활동도 하지 못했던 그 모습 말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분노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분노. 근데 왜 사사기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이 정당하지 않는 분노를 왜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 사건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를 나머지 11지파가 동족을 공격하는 일로 번지게 되고 결국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멸절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의 원인이 뭐죠? 정당하지 않은 분노 때문이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죠? 한 여인의 행음함. 더 깊이 들어가면 한 레위인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거류지를 이탈해서 에브라임 산지에 가고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을 향한 지금 이 혼탁하고 이 타락한 모든 일들은 스스로의 범죄 때문이다. 스스로의 타락 때문이다. 스스로 정당하지 않은 일 때문이다. 그 일이 그냥 그 일에 대한 자연적인 대가를 지금 받게 된다라는 거죠. 된다라는. 자, 너무나도 정당하지 않은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한 여인의 죽음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존중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개인적 자존심 차원에서 이 일을 벌인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의 가장 큰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사건은 이제 민족 차원으로, 지파 차원으로 옮겨가는데 개인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지파가 오랜만에 한 곳에 모입니다. 모인 곳이 미스바입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총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총회 속에서 레위인이 나타나서 이 사건의 전개와 설명을 해주었고, 그건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스스로에게 할 얘기거든요. 스스로에게 할 얘기죠. 그 베냐민 그 기브아의 불량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령된 일을 행하고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채 그 기브아만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결국 미스바 총회는 결정을 내립니다. 무슨 결정을 내리죠? 12지파가 12지파는 사실 11지파죠. 근데 14지파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기브아 공격을 할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 친족 지파를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막장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도 맞서서 싸우겠다. 여러분 이거 베냐민 지파가 맞서서 싸울 일입니까? 아니 범죄는 기브아의 그 직접적인 범죄는 그 불량배들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불량배들만 골라서 처단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베냐민 지파는 그 불량배를 내어줄 생각은 안 하고 자신들의 동족과 이렇게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자존심인가요? 응? 억울해서 그런 건가요? 우리 베냐민 지파를 너무나 얕봤다 그런 건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모아놓은 군인이 몇 명이냐? 11지파, 나머지 12지파가 군인이 40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26,700명의 군인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암만 많이 쳐봐야 3만 명. 40만 명 대 3만 명이면 이게 몇 배입니까? 10배가 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쟁을 베냐민이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그래요. 아유. 근데요, 전쟁이 또 우스꽝스러운 방향으로 흘러요. 첫 번째 전투를 해서 누가 이겼습니까? 베냐민이 이겼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가 앞서 나가서 싸우려고 했는데 베냐민이 이겨버린 거예요. 이때 유다 지파가 22,000명이 죽습니다. 큰일이 나죠. 엄청 이스라엘 지파들이 막 놀랬습니다. 두 번째 전투를 합니다. 이제 유다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들이 갑니다. 이제 11지파가 다 동원된 거예요. 또 베냐민과 싸웁니다만 이번엔 누가 이겼습니까? 베냐민이 이깁니다. 그래서 12지파가 11지파가 몇 명이 죽습니까? 18,000명이 죽습니다. 자, 첫 번째 전투, 두 번째 전투에서 군대가 10배나 넘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성소에 갑니다. 성소에 가서 신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 앞에서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진짜 옳다고 이러고 있는 건가요? 옳다고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자기 동족과 싸우고 있어요. 그 동기도요, 사실 완전히 정당한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정당하지도 않는 동기 안에서 그저 그냥 분노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성소에 가서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주셔야 될 거냐. 야,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예. 저는요, 이 부분만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읽기가 싫어져요. 이 도대체 왜 이러고 있냐는 거죠. 야, 대단합니다. 결국 마지막 세 번째 전투를 하게 됩니다. 하여간 성소에 가서 기도를 했는지 효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냐민한테 이깁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때 이제 쓴 전쟁이 이제 작전이 매복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가 베냐민 지파를 꼬셔서 마치 지는 척하면서 베냐민 지파가 성을 비우게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나머지 배복했던 군사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의 성을 뒤편을 공격을 해갖고 베냐민이 대패하게 됩니다. 대패하게 됩니다. 이때 베냐민이 얼마가 죽냐면요, 26,700명 중에 무려 25,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몰살시킨 거죠. 몰살시킨 거예요. 완전히 첫 번째, 두 번째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한 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가 어느 정도 기울이면 항복을 했을 건데 항복을 해도 다 죽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마구 죽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지금 몇 명입니까? 1,700명이 남은 거예요. 이 1,700명 중에 600명이 광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 유명한 림몬바이라는 데로. 그럼 나머지 1,100명은요?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자, 문제는 이렇게 베냐민을 망가뜨리고 나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뭐죠? 베냐민을 없어질 뻔하다. 베냐민 지파가 다 죽었다. 우리의 한 지파였는데 베냐민 지파가 지금 지파로서의 존속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대로 내버렸다간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절하겠다. 아니, 생식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멸절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래서 다시 미스바 총회를 합니다. 이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자를 구해줘야 되겠다. 이제 빨리 생산을 하게 하자. 빨리 그래서 그 대를 있게 해주자.
그런데 하나 관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11지파는 자기들은 결코 처음에 전쟁하기 전에 이 진짜 행음하고 망령되이 행했던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결코 자기들은 딸을 주지 않을 거라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맹세를 지켜야 해야 돼요. 만일 이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받을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베냐민에게 딸을 맹세를 깨고 딸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겠습니까? 이 잘못된 지식이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맹세에 자기가 발목이 잡혀서 딸을 그들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큰일 나왔어요. 그러면서 조사를 합니다. 무슨 조사를 합니까? 이번 미스바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즉 맹세하지 않은 이스라엘 지파가 누가 있냐? 이스라엘 사람이 누가 있냐? 근데 찾아봤더니 있어요. 그게 누구냐? 므낫사 지파의 길르앗 족속 시족의 어디 사는 사람이야?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먼 곳에 있다 보니까 미스바 총회에 참석을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어쩌면 참여하고 싶지 않았던지도 몰라요. 뭐 소문을 들어보니까 베냐민 지파 싸워서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가서 괜히 개죽음 당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참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보니까 여기서 살면 안 하니까 나머지 11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야, 여기 가서 여자들 뺏어오자. 그래갖고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가서 마치 미스바 총회에 참여 안 한 것에 대한 대가로 남자들을 무참히 죽이고 여자들을 뺏어와 버려요. 그래서 그 여자들을 그 베냐민 지파 남은 사람들한테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 베냐민 지파 또 살리자고, 예? 암만 뭐 자신들의 모임에 참석 안 했다고 쳐도 자기네 동족 지파를 또 가서 무고하게 또 사람을 학살해서 여자를 또 뺏어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제정신인가요? 난 도대체 여기다가 무슨 답을 달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여기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골 때린다 썼어요. 골 때린다. 베냐민을 죽도록 팼더니 베냐민이 멸절할 위기에 처해서, 그래서 베냐민을 살리려고 이번에는 길르앗 야베스를 죽도록 패버리고, 그래서 그 여인 400명을 빼앗아 왔는데, 아니 자기들 맹세를 깨면 되잖아요. 그 맹세 갖고 저주를 받을까요 진짜? 도대체 이게 뭐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 무도한 베냐민을 공격하자. 베냐민 다 죽게 됐으니까 이들을 다시 살릴 방법을 생각하자. 우리의 총회에 참가하자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징계하자. 마치 어떤 의로운, 자기들이 의롭다고 행동하는 것 같은데 하는 족적 뭐예요 이거? 지 옳은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이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가서 여인을 400명밖에 안 데려왔어요. 못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명이니까 아까 저기 림몬바위에 몇 명 숨었다고 했죠? 600명이 숨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00명은 여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도 결혼을 시켜줘야 되잖아.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당시 이제 실로 축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있었던, 성소가 있었던 장소가 실로인데, 이 실로에서요 이방인의 축제를 본닮은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막 제단 앞에서 이방자에서 춤추고 술 먹고 노는 그 프로그램이, 행사가 이 성막으로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성막에 어느 날 하루를 잡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막 술을 먹고 춤추는 그런 어떤 가면 무도회가 있었나 봐요. 가면 무도회. 네. 맞다. 여기 가면 여인이 많을 거다. 베냐민 지파 너 200명. 그날 밤에 이 실로 축제 가갖고 거기에 참석한 여인들 마음에 드는 거 다 업어서 결혼해. 업어가라. 그래서 그 밤에 베냐민 지파가 실로 축제에 참석한 여인들을 가서 보쌈을 해간 거예요. 보쌈. 그래서 나머지 200명이 여인을 찾게 되었다. 예,
탐욕의 축제, 예? 이방의 축제를 속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간 일이 사사기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한마디로 뭐죠? 막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사사기를 읽을 때 이 마지막 5장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미가와 한 레위인의 개인 제사장 이야기, 그리고 단지파로 빼앗긴 이야기들. 두 번째 이 에피소드, 한 레위인의 첩이 윤관을 당하고 그것에 분개했던 레위인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자신의 첩의 시체를 토막으로 내어 보내고, 여기에 분개한 12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멸절하고, 또 멸절할 위기에 처한 베냐민을 살리려고 아무 이유 없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죽이고 또 여인들을 보쌈했고, 마지막엔 실로에 있었던 그 이방인의 이 탐욕의 축제에서 또한 여인을 보쌈해가는 일들. 사사기가 재밌는 건요, 이러한 일을 기록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도 안 달아요. 그냥 이 일을 기록하는 것을 끝내요.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이에요. 이야기예요.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딱 한 구절 쓰죠. 이 사람들은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이제 끝납니다, 오늘. 자, 여러분 사사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사기를 어떻게 읽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막 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람들 막 나갔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입니다. 막 살았습니다.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왜 구약은 이 사사기, 이 막장의 기록 사사기를 우리가 읽도록 만드십니까? 왜 읽게 만들까요? 더더군다나 마지막 사사였던, 사사기에서의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 끝나면서 사사기를 마무리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왜 그 뒤에 5장이나 더 붙여서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갖다 붙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가 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사기의 역사가요, 일단은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구약은 알려져 있지만 사무엘이 다 기록한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적인 역사 속에서 문서들이 편집이 되고 그것이 이제 구약 정경화된 것 같은데, 결국 이 사사기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읽혀진 책이었다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 그리고 다윗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정 시대의 사사기는 계속 읽혀진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고가 된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왕이 없어서 참된 왕을 섬기지 못해서 이러한 막장의 삶을 살았다. 너희는 이 삶을 보고 어떻게 느끼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사기를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된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땐 그들이 그랬을 거지. 근데 자신들은 더한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를 행하는 거죠. 제가 저번에 그랬지 않았나요? 예루살렘에 골짜기에 2개입니다. 예루살렘의 남쪽 골짜기는 기온의샘입니다. 그러나 오른쪽은 기온의샘, 오른쪽은 흰놈의 골짜기인데, 이 흰놈의 골짜기가 게한나 골짜기라고 해서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시체 저장소, 시체 태우는 곳이었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곳에서, 시체 태우는 게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이 거기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곳에서 자신들의 아이를 불에 바치는 진짜 가증스러운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행해졌다. 가증스러운 악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우상숭배 속에서 타락하고 행음하고 탐욕의 역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기록이 그들에게 전혀 어떤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경고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이 사사기가 우리한테 또 전해집니다. 현재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사기가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가? 우리는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자신스럽게, 자신만만하게,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진짜 막장의 짓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이 진짜 한낱 그 시대의 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지금 읽게 하시는 건 우리가 거기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도 어쩌면 똑같을 수 있다. 그러니 이 사사기의 기록이 너희에게 일종의 반면 교사가 되어야 된다. 진짜 너희에게 참된 왕이 있는지를 되살펴보고 너희 스스로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사사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참 헛웃음도 나오고 씁쓸한 마음, 아픈 마음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닌 나와 우리와 이 시대를 향한 것으로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사사기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책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에피소드 두 번째가 되고요. 이제 마지막 베들레헴 3부작의 마지막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자, 이름하여 룻이 주인공이라고 해서 룻기라고 이름 붙여진 책입니다. 이제 사사기는 벗어났어요. 이제 사사기에서 룻기로 하는데 룻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사사기 벗어나는데 무려 10시간이나 걸렸습니다. 10번의 수요 강좌가 진행. 엄청 들이 뺀 것도 같지만 살펴볼 만한 것이 너무 많아서 베들레헴 3부장의 마지막 세 번째 에피소드 룻기는 해피엔딩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읽었던 책이었던 것처럼 4장으로 구성된 이 룻기는 끝내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특별히 룻기의 마지막 4장을 뒤에 보면 그 유명한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 결국 사사기와 룻기로 이어지는 그 혼돈의 세월이 지금 룻을 통하여 보아스의 기업 물음, 그걸 통해서 다윗과 연결이 되어가는, 즉 그 막장의 타락을 지금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구원자로 연결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죄로 인하여 범죄하여 타락하고 죄악의 인생을 살아 비참하게 살고는 있지만, 그래서 고통받고 있지만 결국 여기에 하나님은 솔루션을 줬다는 거예요. 해결점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참된 구원이 임할 것이다. 성경은 바로 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는 그래서 해피엔딩이에요. 문제는 있지만 거기 하나님이 솔루션을 줬다. 해결점을 줬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해결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 얻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기본 플롯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해피엔딩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죄와 타락을 살펴볼 것을 이야기하고, 그죠? 그 죄와 타락을 이길 그 솔루션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그 해피엔딩을 위해서 계속 찔러대기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진짜 칼로 둔탁하게, 아주 뭉둥이를 둔탁하게 패시기도 하시면서, 그러나 그런 아픔 속에서 참된 의와 선을 찾아가는 삶이 바로 진짜 이 해피엔딩으로 맺어지는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룻기는 참 귀한 책입니다. 저는 그래서 룻기를요, 사사기를 단번에 극복하는 책이다. 사사기를 통해서 아팠던 마음이 단번에 극복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룻이 기뻐요. 룻기가 참 기쁜 책이에요. 사실요, 이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땐 룻은 조연이에요. 사람 주인공으로 하면 룻기의 사실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오미예요. 그 조연이 룻과 보아스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 joy. 기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사기를 끝나고 마지막으로 사사기 시대를 마감하는 책으로 하나님 기쁨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고 있는.
자, 그러면 룻기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요, 사사시대입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의 중반 무렵에 시라고 얘기해요. 네.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 때가 어느 때일까요? 때가 어느 때일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가요, 그 유명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냐?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기록이에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사사기, 그러니까 라합은 여호수아의 정복 시대 사람 아닙니까? 그 후에 다음 세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약 30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벌어진. 근데 이미 사사기는 이미 진행이 되고 타락이 벌어진 상황이란 거거든요. 어쨌든 바로 그 사사기 초반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사사기. 자, 그 사사기 때 어디에 사는 사람이라? 베들레헴 삼부작이라는 거는 베들레헴 지역이 공통적으로 나와서 얘기했죠.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사실은 누굽니까? 사실은 나옴인데 참 재밌어요. 구약 성경 중에요,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책이 룻기 딱 이 한 권입니다. 다른 데는 다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사람 주인공. 다른 데는 다 남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룻기만큼은 여자가 주로 나옵니다. 남자들은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에스더가 주인공이 아니고, 자,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나오미가 있었는데 그는 남편이 엘리멜렉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죠. 기럨, 말론.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사건이 터지죠. 어떤 사건입니까?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든 거죠. 먹을 게 없어졌다는 거죠. 먹을 게 없어졌다. 근데 이거 참 재밌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요, 베트 레헴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베트는 뭐냐면요, 집입니다. 레헴은요, 빵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뭐냐면 빵집이에요. 베들레헴의 집이, 이름이, 뜻이 뭐죠? 빵집. 근데 이게 재밌어요. 이 빵집에 결국 나중에 누가 오세요?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영원한 빵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님을 떡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근데 바로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 베들레헴에 떡이 없어요. 빵이 없대. 여러분, 이게 그냥 단지 기근을 얘기하는 건가요? 단지 기근을 얘기하는 거가 아니죠.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징계하신 거예요? 빵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니네 배불렀구나. 응? 니네 좀 징계를 받아야 돼. 좀 인내해봐. 그래서 진짜 너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정말 양식을 주는 하나님, 그 영원한 양식 되신 하나님을 너희가 끝까지 기다리고 의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인터넷 봤더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은 베들레헴이 빵집이랍니다. 근데 중동 아랍 사람은 빵집이 아니라 고깃집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람어하고 중동어하고 같은 어근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베틀레헴이라고 히브리 사람은 얘기하지만 아랍 사람은 베틀레무허 뭐 이런 식으로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같은 지명인데 이스라엘 사람은 빵집이라고 하지만 베틀레무하는 고기래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빵집이지만 중동 사람은 베들레헴 지명이 무슨 의미라고요? 고깃집이라고.
같은 지명을 놓고도 같은 어근을 사용하는 같은 셈적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제가 이번에 좀 알고 재밌다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베들레헴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 이 뜻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에 대한 징계이고 이런 기근을 통해서 진짜 소중한 것을 지켜가고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져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나오미네가 어떻게 합니까? 이주를 해버립니다. 못 참고. 나는 밥 없으면 못 살아.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남아있는데 나오미와 그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버립니다. 어디로 떠나버립니까? 네, 그 유명한 모압으로 떠나버립니다. 나오미와 그 가족은 떠나지 말았어야 돼요. 네, 이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의미 있는 징계예요. 이걸 참아내야 돼요. 이걸 받아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켰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다시 찾아올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렸어야 돼요. 근데 참지 못했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죠?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 찾으러 돌아다니고. 여러분, 이런 나오미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그대로입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하와를 에덴 동산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징계의 의미도 있지만 그 징계가 필요한, 즉 죄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영생나무를 얻을 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두려워하셨어요. 왜냐하면 영생나무를 얻게 되면 진짜 회복시킬 기회조차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들로부터 생명나무를 격리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아담이 그 풍성한 에덴 동산에 떠나서 저 척박한 땅에 살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떠난 게 잘못된 일이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는 것을 그죠? 회개, 돌이킴, 되돌이키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되돌이킴이 목적이에요. 되돌이킴.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서 고통당하는 게 우리 징계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통 주는 걸 싫어하세요. 정성 들여 만든 가장 걸작품인데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고통당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라도 되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때로는 회초리와 징계도 든다는 거죠. 저번에 제가 주일날 설교했지 않았습니까? 네. 징계, 그게 뭐라고요? 파이디온, 회초리라고 했잖아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의미 있고 목적 있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든 흉년 속에서 나오미와 그 가족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거기 남아 있었어야 돼요. 인내했어야 돼요. 참아냈어야 돼요. 그리고 곧 기근이 해결될 것을 기다렸었어야 돼요. 해결될 걸 기다렸었어요. 근데 사실 기근이 금방 해결이 됐거든요. 뭐 몇 개월 차이는 아니고요. 아마 적어도 한 몇 년 차, 몇 년? 10년? 10년 채 안 되는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물론 긴 기간이긴 하지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서 나오미가 나중에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 걸 보면 다른 사람들도 참아냈거든요. 그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못 참을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걸 참아냈었어야 돼요. 더더군다나 이 나오미가 떠난 이주에 간 모압이 이게 악한 곳입니다. 너무 악한 곳이에요. 자, 성경이에요. 애굽이란 단어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반역한 곳이에요. 반역의 장소. 세상 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애굽만큼이나 진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론되면 안 되는 땅이 모압입니다. 심지어는요, 나중에 신명기를 보면요, 애굽 출신으로 이스라엘 총회에 가입하려면 3대가 지나면 이스라엘의 총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어떤 결혼이나 뭐 피치 못할 경우에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부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애굽 사람은 3대가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시대 3대가 지나야 돼. 그런데 모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압 출신은 영원토록 거부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칼빈의 이중 예정설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하는데 모압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원의 명부에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압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예, 구원받지 못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도로 모압이 진짜 악한 곳이라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회군하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죠. 하지만 다시 2세대가 이제 여호수아 모세의 인도 따라 다시 이제 요단강으로 갈려가죠. 그 과정에서 모압에게 좀 직진할 수 있는 길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모압 사람들이 그걸 거부해요. 그리고 발라왕이 발람이라는 무당시켜갖고 이스라엘 사람들 저주하라고 그러고 발람이 그 저주를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강력한 의지 때문에. 하지만 결국은 음행한 일들을 만들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되고 거기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졸제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징계받아 죽어가는 일들도 나타나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모압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영원토록. 근데 이 모압도요. 이거 같은 삐지예요. 같은 피예요. 여러분 모압이 누구죠? 예? 예, 롯의 딸이에요. 롯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 둘째 동생의 아들이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둘째 동생 이름이 하란이거든요.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근데 하란이 하란에서 우르에서 이미 죽었어요. 일찍 죽은 관계로 아브라함이 아마 롯을 데리고 다녔나 봐요. 그래서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왔는데 결국은 땅을 나누는 과정에서 소돔 땅을 택했다가 멸문지화 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소돔에서 마지막 심판을 당했는데 결국 목숨은 살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을 변하고. 그런 롯과 그의 딸, 큰 딸, 작은 딸이 동침하게 돼서 난 후손이 모압이에요. 큰 딸은 모압이고 작은 딸은요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롯, 아브라함 다 아브라함 계통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계통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이유 때문에 모압은 애굽보다도 더 심한 대접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모압으로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해도 여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 이건 단순 이주가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봐요. 이 부분은. 모압을 가면 안 됐어요. 저 이스라엘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구하러 다녀도 여기를 가면 안 됐어요.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건 신앙적인 문제예요. 나오미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다 잃어버립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근데 남편 엘리멜렉은 이제 뭐 죽을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들이 결혼할 정도 됐으면 그래도 뭐 40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뭐 기근 가운데 못 먹었거나 너무 많은 수고를 해서 몸이 서약했거나 뭐 죽을만 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이름 뭐 우리 구약 창세기 쪽에서 많이 봤죠?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름 그대로 뭐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을 수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오미와 함께 모압으로 이주해서 그 의미도 사라졌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들들이죠.
아들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모압 갖고 결혼을 하긴 했거든요. 어쨌든 죽었어요. 아들 말론이 죽었어요. 말론의 이름은요. 야, 근데 이름을 이렇게 질 수도 있나요? 병든 자, 약골. 이게 이름의 뜻이랍니다. 둘째 아들 기료는요. 낭비, 소멸, 세태의 의미라. 이름 그대로 그냥 그 땅에서 아프고 약골이고 자신의 생명을 허비한 채 그냥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 양식을 구하려고 먹을 걸 구하려고 하나님의 땅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릅니다. 양식을 구할 남자들이 죽어간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의미로 나오미에게 작동하죠? 너 나 대신 먹을 거 찾으러 갔어? 그거 봐봐. 너 먹을 거 찾을 만한 남자가 네 곁에 남아? 있냐는 거죠. 여러분, 양식을 찾아서 세상으로 나갈 때 도리어 양식을 영원히 잃을 수 있습니다. 룻기 1장을 읽으면서 제 안에 얻었던 영적 교훈이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땅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믿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양식만을 쫓아서 세상으로 나가면 도리어 진짜 양식을 영원히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 보십시오. 모압으로 갔더니 양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될 남자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나오미는 더 모압에서 쫄쫄이 굶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더 빈궁해진 거예요. 더 빈궁해진 거예요. 야, 진짜 비극이죠. 너무 비극인 거예요. 나오미가 처한 상황이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그런데 이 룻기는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 기록에서 지워버리면서 이제 이방 여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만듭니다. 모압 땅에 가서 말론과 기럧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가 오르바고 두 번째가 룻입니다. 두 아들은 죽었지만 나오미는 두 자부는 데리고 있었습니다. 오르바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암사슴. 근데 그 밑에는 두 마음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룻은 우정, 친구, 동료라는 컴패니라는 영어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바로 그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재밌는 건 이렇게 두 아들이 죽고 남자가 다 죽은 상황에서 고국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뭐죠?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들어왔다. 베들레헴에 빵이 다시 공급되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결심합니다. 돌아가자. 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거 없잖아요. 고향이 그리워서 갔을까요? 뭐 그리웠을 게 있죠. 그러나 나오미의 동기는 철저하게 양식 중심주의입니다. 아니, 아들 둘도 없고 자기를 봉양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야죠. 고향을 돌아가야죠. 근데 마침 고향에 어떻게 됐다고? 밥이 왔대네. 밥이 왔다. 근데 나오미가 귀향을 하면서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실수냐? 나오미가 되게 인자한 사람인 척해요. 그래서 남겨진 두 자부한테 뭐라 그러죠? 예,
난 내가 있는 고향 갈 테니까 이제 니들도 니네 아버지 나라 다시 돌아가. 나 신경 쓰지 마. 내가 나 이렇게 냈는데 무슨 또 남자 아들을 보겠니? 니들 혹시 내가 남자 아들을 또 낳으면 뭐 걔네들하고 뭐 결혼하려고 그러니? 이게 행수법이라는 그런 관수법이 있는데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니네 모압으로 돌아가라. 그래갖고 두 자부 중에 하나는 돌아가요. 누가 돌아가죠? 오르바가 돌아가요. 그러나 룻은 남습니다. 그 룻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룻기 1장 16절 17절.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예, 룻의 이 신앙 고백,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근데 제가 지금 실수라고 했죠. 이게 무슨 실수냐? 오르바를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방 족속이, 그것도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의 남자에게 결혼을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오르바의 신앙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오르바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나오미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베들레헴 땅에서 이주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는 없거든. 그러니까 뼛속 깊이 이스라엘 사람의 후손으로서의 여호와를 섬기는 일은 남아있었을 거라. 바로 그 가정 안에 오르바가 들어왔다는 건 오르바도 신이 바뀌었다. 오르바도 하나님을 섬겼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르바를 다시 아버지 땅으로 보냈다는 건 뭐예요? 오르바의 신앙에 대해서 나오미가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왜냐? 이전에 니네 신앙이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오르바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나오미 그러니까 이 오르바를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여기까지 보면요, 철저하게 인문주의자예요. 자신의 풍성한 감정으로 사는 여인이에요. 밥이 없으면 슬피 울고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죠? 그런 모습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희망이 꺼질 때는 죽어라 하고 꺼지면서 탄식을 하면서 자신의 남은 여인 며느리에게 자신의 남은 뭐 사랑을 마무리 보여주는, 다 돌아가라고, 귀찮으니까 돌아. 나오미는 진짜 이 상황에서 막장이에요. 완전히 바닥이에요. 바닥이.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게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오랜만에 돌아온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왔다 환영을 해줘도 이 나오미는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스스로? 나의 이름은 이제 나오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마라야. 마라탕이야 나는. 내 이름은 이제 마라탕이야. 왠지 아려, 고통, 비통. 근데 여러분, 이 마라탕이 이게 중국어예요? 원래 히브리어예요? 마라탕 할 때? 음식점에 파는 마라탕? 네, 궁금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에? 아니, 내가 알기로는 마라가 중국어예요. 근데 그 마라가 히브리어 마라하고 비슷하거든요? 마라는 비통함이에요, 히브리어로. 고통. 근데 음식의 마라도 그 맛 자체가 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퍼진 일이 히브리의 12지파 중에 몇몇 지파가 중국으로 이동을 해갖고 중국의 상형문자 형성에 지대한 공을 이뤘다. 그래서 그 상형문자를 파회를 해보면 자아별로 이렇게 떠나보면 복음이 있다, 원시 복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어쨌거나 그랬거나 한번 인터넷 한번 살펴보세요. 재밌습니다. 뭐 그걸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중국어 중에 그 중국어 단어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복음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게 맞으려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내가 좀 잠깐
왔다 갔다 합니다만 마라가 그 말한가? 스스로 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했던 날을 텅 빈 자로 만드셨다. 자, 여기까지.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다시